목사님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복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을 보십시다. 창세기 13장 우리 화면에 잘 나오니까요.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 얘기로 끝나면 안 되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아브라함의 복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론 부분에서요.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어요. 두 길이 있는데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을 구원받았는데 늘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죠. 땅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육신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육신적으로 이렇게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 누구가 되겠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롯 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산속에서 하나님 제단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이라면 롯은 육신적으로 화려해 보이고 에덴 동산 같이 그 멸하기 소돔을 멸하기 전에 아주 그 아름다워 보이고 풍요해 보이고 물도 많고 소금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인 쫓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영을 쫓아간 사람인데요. 육신 쫓아간 사람 롯도 있고 사울 왕도 있죠. 사울 왕과 다윗은 완전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는 거 말할 때마다 불신하게 얘기해요.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이 말하고 차이 나잖아요. 또 성경에 에서가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죠. 전문성도 있고 뛰어나요. 뭐 활이나 창을 가지고 나가면 금방 사냥해 와서 아버지께 효도해드리고 요즘 말로 하면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있고 멋있게 생겼는데 문제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면 참 좋은데 실력 좀 있는 거 하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으면 또 실력이 없고 이럴 때거든요. 우리가 이 믿음과 실력 꼭 필요한 건데요. 첫째 그 육신을 쫓아간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영을 쫓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죠. 영을 쫓아간 사람.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롯은 육신의 화려한 걸 보고 갔다면 아브라함 산속에서 예배드리기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반대로 다윗이 아주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내가 손대면 되겠냐? 하나부터 끝까지 다윗은 이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의 나머지 10명하고 달랐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들어가면 차지한다. 믿음의 말을 했고요. 에서와 반대로 야곱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서론의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인데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절대 다수죠. 구원 받아놓고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 절대 다수고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 절대 소수예요. 여호수아 갈렙 2명이었잖아요. 300여만 명 중에서 2명. 얼마나 적습니까? 절대적인 다수의 사람들이 육신 얘기하고 다니고 세상 얘기하고 다니고 육신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는데 우리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 길이 넓고 가는 사람 많이 있지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 적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정동 고향 친척 아비 집이지만 이거 버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정보가 많이 있다든지 우리가 TV를 통해서 인터넷 쳐보고 뭐 찾아가고 그게 아니고 그때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800km 떨어진 먼 길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정동원에 다 버리고 말씀을 쫓아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정말 아브라함 부름 받지 않았으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다 죽어서 지옥 가고 뭐 성경이 지금 4,000년 5,000년 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부르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성경 창세기 이렇게 나오고요. 출애굽기에 가서는 그들이 민족에 대해서 움직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라. 성경 전체가 아브라함 얘기로 그 후손들의 얘기로 이런 아브라함을 축복받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요, 로마서 4장 17절로 쭉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그런 얘기 쭉 나오네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은요 그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18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어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쭉 보여주세요.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말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이 중요한데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에게 한정된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한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좀 생각할 말씀은요. 베델로
돌아온 아브라함이었어요. 애굽에 갔다가 베델로 돌아왔어요. 참 애굽으로 갔던 것은 너무 실수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난한 사람 없도록 딱 만들어 여기서 너 아주 좋은 곳 잘 살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미 그 가난한 사람 다 정복하고 말이죠. 살고 있는 그곳에 와서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줄게. 창세기 1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들이 시비 건단 말이죠. 왜? 목축업을 하는데 양과 소를 끌고 왔으니 자기들 초장이 빼앗겨 갔으니까 시비 걸잖아요. 여기 근처에 있지 마. 그래서 산으로 밀려간단 말이에요. 산속으로 밀려가는데 또 장막 옮기고 장막 말도 뽑고 옮기고 계속 나왔거든요. 지난번 생각 말씀해요. 자꾸 시비 걸어요. 어디까지 갔냐? 남방으로 갔는데 네게브라는 곳 국경지대까지 갔거든요. 여기까지 왔는데 넘어가면 애굽은 그 당시 최고의 나라예요. 뭐든지 풍부해 보이고 하니까 애굽으로 가버렸거든요.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인 약속의 땅이 너 가면 안 돼. 막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놔둬요. 왜 그래 두죠?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의 땅을 벗어날 때부터 벌써 이제 선을 넘어버린 거거든요. 그때부터 염려에 잡히죠. 여기 있어야 하나님 지켜준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약속의 땅이 아닌 곳으로 가면서 나는 죽여 당신 살줄 같다. 동생이라 그러라 그러잖아요. 마누라 빼앗기잖아요. 굉장한 위기를 만나죠. 만나고 난 뒤에 돌아와서 내가 있을 곳은 여기구나. 그 이제 완전히 각인되도록 그 약간의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이 사람이 그런 실수 안 하고 그런 어려움 안 겪고 잘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도요. 하나님이 롯을 소돔 고모라 사람 13절에 보면 큰 죄인인데 거기 가면 안 돼. 망해. 어느 정도 죄인이냐? 창세기 19장에 나오잖아요. 천사 2명이 나타났는데 네 집 들어오면서 끌어내 우리가 상관하겠다. 동성애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타락되어 있어요. 하나님 막 도저히 잡지 못하게 불로 다 쓸어버리겠다. 그 정도로 타락되어 있는데 겉모습은 화려해 보여요. 잘 살아 보여요. 왜?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고 그랬거든요. 화려해 보이니까 영의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삼촌이 바보같이 보이죠. 저 좋은 땅 얼른 그쪽을 택하는데 그게 잘못이었거든요. 자, 첫 번째에 갈라는 첫 번째 네겝으로 돌아가니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겝으로 돌아왔다. 애굽에 갔다가 추방당했어요. 애굽 왕이 막 굉장히 화를 내서 떠나. 너같이 거짓말하는 필요 없어. 그래서 네겝으로 다시 돌아왔다. 지난번에 경계선 남방이라 했는데 12장 9절에 남방이라 했는데 그 남방이 네겝이란 말이죠. 네겝 그 이제 국경 넘었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 네겝에 도착하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바운드리 속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됐거든요.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는 두 번째로 베델에 이르러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델. 그가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철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 했는데요. 베트란 말은 집이란 뜻이에요.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첫 번째 제단 쌓았던 곳 베델로 왔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있기를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고요. 교회 막 생각도 머리 아프고 이래 되면 참 그 저주받은 사람이죠. 교회가 시편 84편 1절 2절에 보면 주의 궁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교회 오면 머물고 싶고 교회 오면 너무 울고 싶고 은혜가 되어져. 이래 돼야 되는데 교회 오면 지글지글하고 빨리 도망가고 싶고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84편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을 너무 사모해서 새약해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민수기 2장 2절 오늘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인도했던 말씀인데 민수기 2장 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에 군기와 군의
기가 있었어요.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주석에 보니까요, 그 성경 해석하는 책에 보니까 이게 이 성경책이 예를 들어서 회막이라고 치면요, 회막이라 하기도 하고 성막이라 하기도 해요.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성막이었어요. 그러면 동쪽에 모세와 아론이 거처하고 아론의 아들들이 게르솜하고 서쪽, 북쪽, 남쪽에 있어요.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다음에 서쪽, 북쪽, 남쪽에 있고, 그리고 난 뒤에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남쪽에 세 지파씩 진을 치고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한 곳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 38년 동안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성막, 회막 중심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치고 회막을 향해서 있어라. 회막 중심으로 있어라. 우리가 성전 가까이, 교회 가까이 와서 다 살고 여기 근처로 살면 안 돼요. 흩어져 가지고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함 증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성전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걸 말하는 거죠. 늘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문 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2장 2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데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시편 87편 1절로 7절에 보면요, 고라 자손의 시 노래했는데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지켜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 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모든 근원이 전부 성전에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성전을 통해서 난다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 10절 이하에 보면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베델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이제 돌을 베겨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쫙 서고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 서 계시고 천사들 오르락내리락을 보고 난 뒤에 잠을 깨서 돌베개 했던 곳에 기름을 부어드리면서 하나님 여기 계시는군요. 여기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근데 야곱이 그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예배를 놓치고 육신에 푹 빠지고 연애하면서 막 이렇게 라헬에 빠져가 지내다가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 하거든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 돌아가라. 어디로? 베델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외삼촌 추격해 왔고 또 에서가 또 추격해 왔고 뭐 이래저래 겪고 난 뒤에 베델로 가서 서원했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면 제가 여기서 제단 차릴 것이고 11조를 드릴 것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베델로 안 가고 숫곳으로 가버렸잖아요. 창세기 33장 17절 볼까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가를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베델로 가서 예배드려야 될 이 베델로 가라 했는데 숫곳에 가서 자기를 위해서 장막을 짓고 짐승을 위해서 우리가를 지으면서 예배가 중단되거든요. 그때 디나가 창세기 34장 디나가 그곳에 나갔다가 강간당하죠.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돌려보내주지 않고 가다 놓고 식만 올려달라 이렇게 나와요. 그때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위가 할례 받으면 우리가 사돈 맺게 대놓고
할례받아서 아파서 못 움직일 때 가서 다 남자들 다 죽여버리거든요. 큰 위기를 만나죠. 그때 창세기 35장에 보면 베델의 이 야곱이 너희가 우상 가져오 옷을 다 바꾸고 우상 다 상수나무 밑에 묶고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갔잖아요. 원래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그 창세기 35장 1절 15절은 베델에 도착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 곳이고 베델에 돌아가니까 사방의 사람 전부 하나님 무섭게 해서 추격하지 못하게 하고 베델에 가서 제사를 찾는데 드라미를 품고 있는 라헬을 하나님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야곱이 정신 차리고 예배 생활, 영적 생활 바로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요. 베델에서 서원인데 베델 떠나서 많이 헤매다가 많은 환난을 겪고 베델에 와서 정신 차리고 오래가 부인을 죽어버리고요. 어린 요셉을 붙잡고 너는 나처럼 살면 안 돼 하면서 정말 어릴 때부터 믿음을 심어주는데 그 아픔을 겪고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요셉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갈라는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죠. 오늘 말씀 4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단어만 나오죠. 32번. 창세기 2장에서 아담 하와하고 대화하면서 언약을 얘기하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속 나왔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 불렀다 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제단 쌓으면서 부르더라. 애굽에 가서 시행착오를 하고 나와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했는데 내가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고 애굽에 가서 동생이라 그래서 빼앗기고 이 많은 실패를 하고 난 뒤에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언약의 여호와란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가 깜빡하고 불신앙에 빠져서 잊어버리고 언약 밖을 이 언약의 땅을 벗어나서 불신앙으로 동생을 해서 이런 잘못을 했지만 제가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 부르면서 제단 쌓는 거예요. 우리가 좀 실수해도 제자리 찾아오면 하나님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지 않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러면서 제단 쌓았다. 벌써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 신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예수 이름 불러야 되는 거죠. 구약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그 베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드디어 믿음이 생겼어요.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다툼과 분쟁이 있을 때 그랬어요. 다툼과 분쟁.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 종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다툼과 분쟁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갈라는 첫 번째로 종들의 분쟁인데요.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 종들이 서로 싸우는데 7절 말씀 볼까요?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여 원주민들이 있는 데서 약간 떨어져 가지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서로 좁은 곳에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양과 짐승도 많아졌고 롯의 짐승도 많아졌어요. 롯의 종들도 여러 명이고 아브라함 종들도 여러 명이에요. 그런데 서로 좋은데 물이 있는 곳, 소장이 있는 곳을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게 된 거예요.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죠. 여기 다투게 하지 말자 하는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제발 다투지 말, 제발이라는 말들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롯이 뒤에 조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종들을 충돌질해서 막상 물질과 관련되어 재산과 관련되니까요. 삼촌이고 뭐가 없어요. 그래서 롯이 뒤에 자꾸 조절해가지고 막 종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나나 너나 우리 혈육이 아니냐.
우리 사면 되겠냐? 6절 말씀 볼까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에 가서 많은 것을 얻어왔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 동생이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많아졌어요. 많아지고 나니까 이제는 좁아요. 좋은 데로 원주민이 차지하고 있고 산 속에 이제 그 좀 안 좋은 곳을 차지했는데 서로 다투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싸우지 말자. 갈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장면이 8절 9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8절 9절을 보죠. 아브라함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너 나 따라와서 복 받았지? 너 빈 걸로 와서 지금 많은 종들 많은 양떼들 거느렸지?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취할게. 조카니까요. 아들 같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 롯이 아이고 삼촌께서 먼저 하셔야죠. 삼촌 좋은 곳을 택하세요. 그럼 제가 알아서 나머지 할게요. 이래 나와야 되는데 속으로는 삼촌 바보구나. 자기 얼른 자기 판단으로 소돔 고모를 택해 갔는데요. 세 번째 롯이 떠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10절로 13절을 볼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물이 귀한 나라거든요. 그 산에 물이 귀한데 소돔 고모라 쪽은 물이 넉넉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19장이 멸해버리잖아요.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았단 말이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과는 풍족했는데 소돔 고모라도 그렇게 풍성해 보여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의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 그 소돔 고모라 도시가 너무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같이 풍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얼른 택해서 갔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화산이 펄펄 끓는 같이 끓고 있는 거예요. 큰 죄인인 거예요. 근데 영의 어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쫓아가니까요. 그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작은 결단과 큰 응답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작은 결단, 조카하고 싸우면 안 되겠다.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양보하고 영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작은 결단과 큰 응답이 왔는데요. 갈라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을 다 주겠다 그랬어요. 14절 16절을 보죠.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조카를 내보내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티끌은 먼지예요. 먼지. 못 세잖아요. 하나님이 네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조카를 내보낸데 동서남북 전부 네가 바라보면 다 네게 주겠다. 갈라디아 두 번째로 종과 행도 네게 주겠다 그랬어요. 17절 말씀 보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내가 밟는 땅을 좀 하나님 내게 주셨다니까 내가 막 뛰어다녀 봐야 되겠다. 아침부터 막 밤새도록 뛰어다니 그게 아니고요. 그 톨스토이가 쓴 그 단편 소설 중에 이런 게 있죠.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이런 단편이 있어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파흠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땅을 조금 사서 사는데 땅 때문에 자꾸 시비 걸리니까 어떤 나그네가 왔는데 저 어느 집에 가면 1,000루블만 내면은 그냥 무진장 땅을 준다는 얘기 듣고 가보니까 진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최고의 어떤 어르신을 만나가지고 네가 하루 종일 가서 말뚝을 받고 이런 것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도착이 된다. 근데 이 사람 욕심이 나가지고요, 얼마나 삽 하나 들고 막 말뚝을 받으면서 멀리까지 가버렸는지 너무 많이 가서 이렇게 자기 땅이라고 막 새벽부터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가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린 거예요. 돌아와서 막 얼마나 뛰어와서 했는데 해가 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착해서 쓰러졌는데 죽잖아요. 그 톨스토이 단편 가운데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그런 단편에 보면 그게 나와요. 너무 욕심내서 멀리 가서 말뚝 받고 오다가 해가 지려고 하니까 막 너무 급하게 뛰어왔는데 딱 와서 해는 졌고 쓰러져 죽는 거. 그런 결국은 이제 자기 몸 하나 묻는 땅밖에 차지하지 못했다는 그런 단편인데요. 종과 행, 네가 밟는 땅처럼 네가, 아브라함이 욕심내서 막 뛰어다니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전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불신앙을 조금 제거하고 조카를 내보냈는데 하나님 그런 축복을 약속했거든요. 갈라디아서 세 번째로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 롯은 육신적인 것, 세속적인 것, 화려해 보이는 것, 그걸 쫓아갔어요. 아브라함은 영적인 것을 생각했어요. 어디가 영적으로 내 영적 생활하는지 더 좋겠냐. 제가 지금부터 한 27, 8년 전쯤 될 거, 6, 7년 전쯤 될 것 같아요. 워싱턴에 갔는데 워싱턴에 한빛 선교교회 송문석 목사님. 그때 애틀란타, 미국의 애틀란타 올림픽이 열려가지고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주일 토요일 날 못 들어오고 주일 지나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인가 못 들어오던 때 있었는데요. 그 이제 송문석 목사님이 집회를 해달래 저녁마다. 그것도 미국 계신 분들 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료 목사님들 전부 낮에 워싱턴 관광 간, 제가 미국 이제 워싱턴 처음 갔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 관광 우리가 다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 했는데 이분이 너무 좋아하면서 이제 그 교회를 미국 보험하러 내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미국에 갔던 분이 안 좋아지, 건강이 안 좋고 이래 나중에 이제 저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보고 하는 얘기가 그 교회가 얼마나 넓은 땅에 그림 같은 교회인지요. 교회도 너무 잘 지어놓고 땅도 넓고 여기서 학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사택 지하와 2층, 3층까지 있는 사택을 보여주면서 최고 좋은 사택에 최고 좋은 차에 최고 좋은 한인들, 워싱턴에 있는 한인 중에서 최고 좋은 대우를 할 테니까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산동네를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진짜 천국 같고 지옥 같이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니까 가지 마라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저 다른 사람 못 가서 난리거든요. 애들 그때 중학교 막 들어갈 때니까 아이들 생각하면 영어도 해야 되고 못 가서, 그렇지 가면 얼마나 좋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인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지나놓고 보니까 안 간 거 참 잘하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필요하겠다 싶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달콤하게 얘기해요. 또 안양 동부에서도 제가 보고 오라고 참 많이 오래 얘기했었는데요. 오면 2, 3년 안에 물려주겠다. 안 되잖아요, 그게요. 120살까지 하신다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내게 필요해서 데려오기 위해서는 막 온갖 얘기 다 하는 거죠. 롯은 육신적으로 쫓아갔어요. 아브라함 영적인 것을 쫓아서 산에 썼는데요. 18절 다시 한번 보시죠.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 장막을 옮겨 헤브론.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요, 교제하는 곳이란 뜻입니다. 교제하는 곳. 헤브론에 이르러,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했는데, 헤브론은 교제의 땅이라, 교제의 자리라는 뜻이고요. 마물이라는 단어는 활기차다, 강하다, 열렬하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과 활기차게 교제하면서 강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이 헤브론이고 마물의 수풀이라는 곳인데, 아브라함이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으로 영생활하는데 좋은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숲을 쪽으로 헤브론 교제의 땅으로 가는 게 있고, 하나님은 필요 없어, 육신적으로 좋아 보이는 소돔을 타게 가는, 성경 크게 두 길로 나뉘어지거든요. 오늘 이 시간 피곤한데 우리가 집에서 TV 보든지 극장 가든지 세상대로 지낼 수 있는데, 굳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바라본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부분을 쫓아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귀하게 보실 거예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늘 받아서 이 자리에 올 필요 없죠. 왜? 세상적으로 훨씬 더 좋은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베델에서 제단 쌓아라 했습니다. 베델에서 제단 쌓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원주민에게 밀려 산속으로 밀려 다니다가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말씀은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저주하고 뭔가 다 준다 했는데, 원주민이 현실을 보니까 원주민이 자꾸 시비 걸고 너무 환경이 안 좋아. 거기다 기근까지 심한 기근을 들으니까 좋은 데로 가자. 언약을 덮어놓고 애굽으로 가버렸는데, 거기서 부인 빼앗기고 엄청난 위기를 만나고, 이거 아니구나, 다시 돌아왔는데 베델에서 제단 샀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시행착오하고 때로는 불신앙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제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때 하나님은 그 실패했던 것까지 유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육신을 쫓아가던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롯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육신적인 걸 보고 갔는데, 13절에 보면 그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악한 죄인이었더라. 큰 죄인이었더라. 어마어마하게 죄인이에요. 천사 2명 왔는데 잘생긴 남자들이라고 온 주민 다 와서 네 집 들어온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래서 결국 14장 주일날 설교하겠습니다마는, 롯은 그렇게 육신으로 살고 있는데 전쟁이 터져버려요. 전쟁은 이거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국가적인 재앙이 닥쳐버리니까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가족 다 끌려가고 재산 다 탈취당해서 끌려가는데 아브라함 축에 와서 찾아주거든요. 그럼 정신 차리고 이곳은 살 때 못 되는구나, 영적인 곳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대로 눌러앉았다. 19장에서는 진짜 망해버리죠. 한 번 재앙 당하면 정신 차리고 영적인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전쟁 만나 포로로 끌려가 완전 망했다가 아브라함 추적에 찾아와서 찾아주는데 정신 안 차려요. 결국 롯이 19장에서 비참하게 실패한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세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있는데, 동서남북과 종과행, 네가 보는 땅, 네가 밟는 땅 전부 이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14장에서 주일날 설교하면서 보겠습니다만, 아브라함 산속에 있으면서 어떤 복을 받았냐 하면, 아주 좋은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고요, 집에서 길리고 연습하는 자 가병을 318명 두는데, 그 5나라가 4나라가 쳐들어왔는데 5나라가 망했는데 찾아올 정도로 강한, 산속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니까 이래서 안 되겠구나, 내가 군대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힘이 없으니까 저 원주민에게 계속 밀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동맹을 맺어놓고, 그리고 개인 가병을 318명을 준비했는데, 나라가 재앙을 만나고 얼음 당했는데 찾아올 정도로 아브라함은 성령 충만하면서, 그 14장에서 보면요, 소돔 왕도 아브라함에게 인정하고, 살렘 왕이라고, 살렘의 제사장 있잖아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그 제사장인데, 그분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 왕에게도 인정받는 아브라함이 되는 것을 14장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 세상에도 인정받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